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였던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10월 30일, 1517년 10월 30일인데, 그래서 이 10월 31일은 개신교회에게 있어서는 생일 같은 날이에요. 교회가 새롭게 다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일이나 마찬가지 종교개혁일은 잘 모릅니다. 종교개혁일이 언제인지, 또 그날이 무슨 날인지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 교회는 한 590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박해들, 정말로 극심한 박해를 다 견뎌내면서 처음 이랬던 교회의 제도와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교황제도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로 발전해서 무려 1000년 가까이 그 제도와 전통을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과 또 부를 가지게 된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는 이제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말로 번역하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라틴어로만. 근데 당시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성직자들만, 그리고 배운 사람들, 문학가들만,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를 뿐만 아니라 라틴어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교회 자체가 성경은 오직 성직자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다고요? 교황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면서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면죄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벌을 면해주는 증서로서 이 면죄부가 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증거 있으면 다 사고 싶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은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고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히려 교회가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면죄부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고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교회가 앞장서서 팔았으니 면죄부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와 타락의 최고점으로 달했던 시기가 바로 1517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를 통해서 TV에 방송이 많이 돼요. 요새는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이 자주 나와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방송을 통해서 봐도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예술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그 안에는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한 피에타 조각상도 있고요. 아무튼 이 베드로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데다가 제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아주 사실 면제부라는 것은 더 11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면제부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면제부를 팔아도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면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한 면제부였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만큼은 안 되지만 또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못 가지만 지옥도 안 간다는. 그 어디 가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 머물면서 그 죄를 정화해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했던 레오 10세, 이 교황 레오 10세는 이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면제부를 만들었는데 그 뭐냐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면제부를 대신 사주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따로 정화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면제부를 사야 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금함의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면제부를 죽은 자를 위한 면제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직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연옥에 있으면 어떡할까?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드니까 너도 나도 없이 부모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또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을 위해서 막 줄 서서 이제 면제부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며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해야 될 교회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성경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갈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고민이 있었어요. 젊은 날부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구원이 이 몸으로 피부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의가 되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했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하루 종일 맨날 며칠 굶어가면서거든요. 그 젊은 날을 고행을 거듭하며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구나. 이건 내가 뭘 해서 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면죄부를 파는 것들, 저것들 다 가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 이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본 루터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신학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큼지막하게 써서 붙이게 됩니다. 이날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는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후 개신교회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건 다 하나로 묶은데 뭐예요? 개신교회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와 다른 뭐가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개신교회와 그리고 카톨릭 교회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두 개는 아닙니다. 결코 두 개는 안 하죠. 주님의 몸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아무튼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이 10월 31일을 매일 매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날을 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왜 매년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지정해놓고 기념할까요? 그날이 개신교의 생일 같은 날이라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 개혁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개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1517년 그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신실한 왕을 통해서 종교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개혁의 역사와 전통을 1517년 루터가 이어받은 것이고, 이후에도 기독교와 교회는 개혁을 외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며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정직하고 신실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하고는 정반대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교만하고 폐역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죠. 사실 므낫세는 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악하고 폐역한 왕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같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산지에 있는 바알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부수고 제거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그런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신앙이 정말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평생 동안 그 나라 가운데 있던 모든 바알과 그 신상과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는데 므낫세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없애버린 그 우상과 산당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전에는 없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우상까지 들여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죄악을 행하며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폐역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므낫세는요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55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입니다. 제일 오래된 통치한 거예요. 다윗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길게 통치했으니 남유다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가 갔던 그 악한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갔던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말씀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이 갔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들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있던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말아놨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쫓아다녔죠. 그러니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됐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곳곳에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썩고 성전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18년째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8절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근데 여러분,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찾았다.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전에 율법책이 없어도 되나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교회에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다른 데는 없어도 저 면사무소에는 없어도 돼요. 저 경찰서에는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을 연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죠. 그것도 한 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 번 있어야죠. 하지만 당시 성전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다 읽어주었죠. 그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개혁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처럼 우상과 부패를 완벽하게 척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회복시킨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으로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개혁이 되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이 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거룩합니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권력의 시저가 되어서 뇌물을 바치고 무속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비호합니다.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지나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신앙으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루 이게 어디 박혀있나 간신히 먼지 쌓여있던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긴 하지만 그리고 교회 왔다 돌아가면 그 성경책을 또 쳐봐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율법책을 잃어버린 유다와 같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 두지 마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세요. 요새는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해서 좋습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틀어놓으면 저절로 낭독을 해줍니다. 읽어줍니다.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더러운 옷들은 벗어지며 다시 개혁이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신앙으로의 그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의 시작이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한다고 남의 옷을 먼저 찢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을 한답시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겠다고 그 티를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고 회복도 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옷을 찢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개혁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죄부터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부터 먼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 우리의 종교와 또 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아가는, 그렇게 세속에 찢은 신앙을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개혁을 바라십니다. 언제까지 옛 구습을 따르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벗어야죠. 끊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부터 먼저 개혁할 때, 그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가정이 개혁이 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개혁해가는,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